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다 특색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또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이렇게 여론을 조사해 보면 한 14.2% 정도는 정말 매 순간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구체적으로 여기 특별히 8절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고, 또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버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환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요령껏 살려고 하다 보면은 당장은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고난이 늘 따르게 되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 겪는 그 죽음의 환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근심과 염려, 또 불안과 절망,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고, 내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된 이 체험을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러한 것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현재 처하고 있는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바로 죽음의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기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죽고 싶은 기급한 상황, 그것이 삶의 현장이고 바울이 처한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후반에 가서는 이러한 기급한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것을 구원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바로 그 바울의 그 이름 속에 내 이름을 넣음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닿고 그대로 체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 바울은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계속 시달리면서 그러한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출발이 십자가 고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삶이라고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 승리의 그 삶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죽음에 처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또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또 다니엘도 습관대로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들통이 났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단순히 자신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죽이는데 타는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불에 타서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을 이제 조서에 다 이렇게 미리 공고하고 알렸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했다고 하는 것이 알려졌을 때 그들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풀무불에 그냥 던지기만 해도 거기서 타서 죽을 것은 자명한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 대해서 평소의 그 불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면서 정말 그 단시간에 정말 뼈가루도 남지 않고 다 불살라 태워지도록 이렇게 타는 풀못에 던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것을 잘못을 범하면 그냥 타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똑같이 잘못을 범하면 그냥 풀무불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7배나 더 뜨거운 더 심한 그런 고난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따른다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해도 기독교인은 더 큰 그 형벌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연약함, 무기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한 고난이 정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고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이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고난이 바울에게 임했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죽으라고 하는 죽음에 처해지는 그런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상황이 처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순간을 일주일에도 하루에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큰 사망 오직 죽은 자 이같이 큰 사망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조상 아담이 죄를
나무였기 때문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이 죄나무에서 죄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다 선천적인 죄, 후천적인 죄가 있다 그러면 선천적인 죄로서 그 아담의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미래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삶이 태어나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10년, 20년, 100년을 내려다보면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강한 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가? 이것이 죄 문제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가 못 박히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생의 삶을 살게 돼.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을 범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경험이 있기 전에는 그저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철학과 학문으로 우리 삶의 환경의 배경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풀무불이 정말 7배로 뜨거워지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정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고 그랬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그랬고 이미 죽은 그런 사망의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재물,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가 그 창고에 얼마나 보물과 가치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도 왕에 올라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훌륭한 왕의 업적을 세웠지만은 그가 이방 사신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재물을 자랑하고 교만, 일시적인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병을 선고받는데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따르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이, 죽음의 상황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가지고서 그의 길을 중지시키고 차단시켜서 그의 눈이 빛으로 인해서 눈이 부시면서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이고 식음을 접해하고, 그것은 바로 죽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고 만난 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삶이 이제 회개, 역전, 유턴을 해가지고서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으뜸 사도로서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죽음의 상황, 위험한 상황,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어딘가에 정말 큰 망망대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것인지 망망한 그러한 상황, 주변에 산과 적들이 가득히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접근해 오는 그러한 상황,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이집트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지난주에 그 이재명 대통령 대회가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이집트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집트 애굽에서 종노예 생활을 해서 나오면은 이제 해방이 돼서 모든 게 다 이제 끝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순간 그 연장선상에서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망망대해 오직 그 사막에서 먼지 구덩이만 뒤범벅이 돼서 또 물도 나무 그늘도 없는 그런 대합변, 죽음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상황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쓰러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에서 쓰러지게 되면은 우리 앞에 더 심한,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을 극복하면 그것이 하나의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죽음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바울이 극복했는지 보면은, 이 죽음의 직전 큰 사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큰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죽음의 상황, 정말 도저히 살아가기 어려운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건지셨다. 그 은혜의 믿음과 감격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건지실 것이다. 이후에도 어떠한 상황이 임하여도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좋은데 이제 다시 또 그와 유사한 다른 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선지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그들은 잠시 잠깐 딴 생각을 하면서 금으로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모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킨 것은 이 금송아지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계속되는 그 유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한번 건지신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임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우리는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그 큰 상황, 죽었던 상황,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이 같은 은혜가 임하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큰 사망이죠. 이미 죽어버린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나의 상황이 이제 떠나간 열차다, 이미 지났다, 이미 문은 닫혔다 라고 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살리시고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의 큰 사망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죽고 싶은 긴급한 상황에서 그가 고난을 극복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속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했다고 하면은,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두 가지 소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두 가지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기 11절에 보면은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듣고 싶어하는 소리의 최종 목표는 감사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가운데 이렇게 찬양대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고 떼쓰고 조르고 요구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 손주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할아버지, 아빠, 햄버거 하나 사줘,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그거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줬을 때 뭔가 어른으로서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찬양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아뢰는 것을 원하시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히려 기도는 그것이 하나의 그 목표라고까지 볼 수 없습니다. 뭐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하자면 찬양과 동일한 그런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 아뢰는 것을 원하고 또 감사하는 그 소리를 또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실패하는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누구나 다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계속되느냐, 그 차이점. 지속되지 않는 것은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려 하니라.
앞에 기도는 누구나 다 하고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은 누구나 다 아뢰입니다. 10명이 다 소원을 듣고 응답을 받았지만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다 들어줬는데 나머지 9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죽음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 중에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전체를, 물론 성경 전체를 아우르지만은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1절에 보면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 죽음에 죽고 싶은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 보면은 중보기도와 합심기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내가 물론 개인적으로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위하여 간구함으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중재기도,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받은 은사, 많은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합심기도를 말합니다. 합심기도, 함께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겠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런 고난 상황에서는 쓰러집니다. 그럼 죽음의 고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 버틸 수 있는가? 합심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또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이고 또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큰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경기를 앞두고서 몸을 만들고 연습을 하고 달리기를 일정 기간 규칙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은 똑같이 기도인데 결국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그 숨구멍이라고 하는 것, 숨쉬는 통로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그 기도가 우리 영적인 생명을 살아 숨쉬고 유지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기도는 정말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금과 은을 충분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기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또 교육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 간에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죽음의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망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 기도, 중보 기도함으로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 집에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합심 기도가 되기는 어려워요. 합심 기도.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또는 수요일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 기도 드리는 그게 합심 기도고 중보 기도죠. 집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큰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 중에서 간구와 아울러서 간구하는 것은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큰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하여 간구하는 그 중보기도 또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큰 상황에서 정말 죽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사도가 정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정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 건지시기를 바라노라고 하는 구원의 지상성을 소원케 하시고 약속하심으로 그의 삶이 회복된 삶, 구원의 삶, 많은 사람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하고 구원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36장 부르면서